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그래서 여인이 집으로 가보니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이 병고침의 능력이 나간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그 해답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육체만 보이지만 주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이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치유와 기적의 비밀은 바로 성령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는데 과연 언제 이 성령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지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언제 임하는가? 첫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을 겸손하게 할 때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겸손하게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29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능력이 나가서 병이 고쳐졌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어떤 뉘앙스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앞에 28절에 나오는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는 자녀가 아니라 개이기 때문에 개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나는 개가 맞습니다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큰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큰 믿음은 아주 겸손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큰 믿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욱 충만하게, 더욱 강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 겸손한 마음, 정말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어떨까요? 이 교만한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으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최대한 낮추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도 보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언제 온다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들을 겸손하게 자백할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했던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내면 상태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고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자, 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때 가장 주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최대한 낮추고 겸손하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삶이 계속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걸까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29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 보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게 중요한데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해야만 되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기도 중에나 묵상 중에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이제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한가운데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대로 내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러면 이
배가 파손되지 않고 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겠구나. 자,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고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생명을 구원하고 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살아서 로마까지 갔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기도 중이나 묵상 중에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언제 임할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상사를 살아갈 때라는 거죠. 30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안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또 돌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능력에 임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4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 마을에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가 10명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지금 고쳐지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포된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현실적으로 그대로 된다라는 거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은 그냥 책과 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실제로 형통한 삶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